선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의 의미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의미는 무엇인가? 자, 성경에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작물도 자꾸 가꾸어야 그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듯이 우리의 경건도 그냥 놔두야면 절대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건도 튼튼한 경건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매주 고민하진 않으십니까? 매주 고민해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 육신의 행위와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나는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고 맨날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그러나 모두 여러분 성자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영으로서만 육신의 행위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의 행실을 죽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육의 행실에 대해서 죽이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알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자녀 문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주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모든 행위를 주체하는 주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입입니다. 해보세요. 입, 혀입니다. 입, 혀. 둘째, 귀. 세 번째,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게 살려면 하루 중에 내 눈을 조심해, 내 귀를 조심해, 내 입술을 조심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잘 죽여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다스리고 눈을 다스리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은 아직 죄악이나 육신의 세계에서 많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입과 눈과 귀가 내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쯤은 영적인 상식, 크리스찬이 꼭 알아야 될 기본기, 기본기라고 합시다. 상식이라고 하지 말고요. 해볼까요? 기본기. 눈과 귀와 입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서에는 마음을 다스려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마음을 절제하라. 마음을 주관하려고 자꾸 간섭하는 육체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눈이고 입술이고 귀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조심해. 내 입을 조심해.
내 귀를 조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입과 눈과 귀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기가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눈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귀를 주님께 맡기면 축복 충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네 육신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 하나님, 괴롭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저는 죄 많은 목사고 또 죄 많은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눈과 귀와 입술에 대해서 주의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바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보면 내 몸을 쳤다고 합니다. 친다. 무섭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 친다는 것은 때린다,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봐요. 내 몸을 친다. 내 몸을 훈련한다. 그 육신이 완전히 정복되도록 바울은 수도 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되돌아보고 훈련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앞서 말한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시간, 바로 오늘 이 금요일 밤 이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와 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눈을 제어한다, 귀를 제어한다, 혀를 제어한다. 이 훈련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은 못하지만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 연습뿐 아니라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밑에 운동하는 소리 들리죠? 예, 몸매를 빼기 위해서 저 여자분들 그냥 목숨을 걸고 뛰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 운동해서 살 뺐다는 것이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운동하기를 권고드립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하지만 범사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너한테는 정말 유익할 것이다. 나는 왜 이 훈련이 필요하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아까 내가 좀 아침에 늦게 출근했는데 우리 미남자매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가? 최미남 간사 헐떡 헐레벌떡.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것은 우리 간사님께서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허리 둘레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겠죠. 저는 칭찬합니다. 좋아요. 열심히 해. 매일 해. 그건 괜찮아. 물론 내 운동기구를 사용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 기분 나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찌는 걸 느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까맣지. 이걸 좀 털어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혀에 실수가 많아. 나는 이렇게 눈에 실수가 많아. 나는 이렇게 귀에 실수가 많아. 자꾸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어야 되죠. 몸이 안 좋아지면 건강에 대해서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지 않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공기도 좋죠. 기후도 좋죠. 운동하기도 좋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도 좋죠. 가을은 또 시인들이 뭐하는 계절이죠? 시를 많이 쓰는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깨닫기 좋아요. 환경이. 여름 같은 때 어때요?
책 읽기 싫어. 수박 먹고 자고 싶어. 또 바캉스 가고 싶어. 하지만 이 가을은요, 여러분들이 독서와의 계절입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경건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2019년도 업그레이드할 최대의 기회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오후 3시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눈과 귀와 혀를 제어시켜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이 신체적으로는 다리 근육 만들고 배 근육 만들고 팔 근육 만들어야 몸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데 눈과 귀와 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해롭고 비대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거룩과 성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나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는 자는 참 내 제자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의 그 자체고 열매의 가장 최고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목적이고 열매 맺은 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가을날에 여러분은 많은 열매도 드셔보셨을 것이고 열매 맺었으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을날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여 성경 말씀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바랍니다. 100가지 이상 응답 받아버리세요. 훈련을 하라는 것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노력으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성령이라는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심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라. 그때 열어야 돼요. 열리를 제쳐놓고 열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저께 내장산 다녀왔는데 우리가 새벽 6시 반에 모였는데 다들 배고파요. 6시에. 새벽 기도들 하고 오시니까 아침부터 위장활동이 김밥이 불티나게 팔려요. 나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난 5시에 먹고 왔거든요. 나는 더 위장활동이 더 급하게 했어요. 난 2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30분이 모셨는데 아침부터 먹는 일에 그냥 열심히 내시더라고요. 모든 주회종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부터 읽고 일용할 양식부터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잘 여러분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않을 때 분명히 성령의 코치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라고 하세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여러분의 소유를 드리라고 하실 겁니다. 성령은 많은 근신할 자세를 감동하세요. 근신, 주의력이 있고 절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이럴 때 성령의 감동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경건은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시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내주를 자기가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내주 속에 있어야 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신기하게 느낀 게 있는데요. 요즘에 5분, 10분 아니라도 하나님 뜻을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응답을 많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한 30분간 기도해도 이 기도가 잡히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기로 목표를 잡고 내 눈과 입과 귀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잡혀갑니다. 이전에는 많은 시간 잡념을 막 쫓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눈과 입과 귀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놀라운 영적인 인도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육신은 다뤄야 되는 것이 그건데 그것만 잡으면 돼요. 눈과 귀와 입을 훈련하려고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성령의 더 많은 내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인도할 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하루를 마감하거나 시작하면서 자기 했던 말을 점검해 보는 사람들은 유익합니다. 자신에게 했던 말, 타인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해보세요. 자신에게 했던 말, 타인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 했던 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맨날 왜 지지리도 공상, 왜 그 모양이니? 왜 너는 그 모양이니? 그 모양이니? 그 모양.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타인에게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잘 점검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들에게 했던 말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은 금방 했던 말을 거짓말을 해놓고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했던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주여 죽여, 주여 죽여 주세요, 주여 죽여 주세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에 합당한가를 우리들에게 찾으십니다. 합당한 말을 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말을 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불평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꼴이 그게 뭐야? 아유, 나만 형편없구나. 에휴, 나만 궁색하구나. 이런 기타 등등 별로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시인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의존했던가,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이 있었던가를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믿는 상식이고, 두 번째 좀 고수의 단계를 가르쳐 드리겠는데 귀입니다. 귀를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어떤 말이 쏙 들어옵니다. 동의, 미동의, 이걸 결정해야 돼요. 들을 때. 저건 예수 이름으로 동의, 아멘이에요. 그러면 아멘이 뭔지 알죠?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멘. 동의합니다. 미동의가 있어요. 미동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난 이거 동의하지 말아야지. 난 이 말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 이거 구정물을 퍼낼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눈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눈은 내가 감을 수 있어요. 입은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닫을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귀는 닫을 수 있나요? 귀 한번 닫아볼까? 귀는 구멍이 뚫렸어.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 퍼내야 돼요. 귀가 그래서 어려워요. 들은 말 퍼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보내노라. 주 예수의 보혈로 동의하지 않노라.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보내라. 마귀가 와서 얼마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구정론가 듣는 줄 아세요? 넌 안 될 거야. 넌 저주받은 족속이야. 퍼내야 돼요. 음란한 얘기 들은 거 퍼내야 돼요. 저주의 소리 듣는 거 퍼내야 돼요. 마귀가 한 걸 퍼내야 돼요. 이거는 다치지가 않아요. 귀는. 이건
귀가 닫은 게 아니야. 내 손가락이 닫은 건데. 그래도 구멍이 뚫렸어. 안 다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동의. 거짓에 대해서는 거부. 보세요. 기도 알려드릴게요. 핵심적인 기도. 예수 이름으로 거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드릴까요? 똑같이 그냥 모방해서 해도 좋겠어요. 구만리 밖으로 추방한다. 예. 제가 가끔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비무장지대로 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김정은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회개 안 하는가 봐. 흘러들어오는 소리를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every day, 매일매일 입을 점검해보고 뭐가 들어왔는지 보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지? 헛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귀가 무엇을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제 방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괴상한 벌레가 들어왔는데 이게 벌도 아니고 쇠파리도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생겼더라고. 밤색으로 생겼는데 뺑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같아요. 어우 사랑스러운 벌레요. 이 화장실에서 나와 동행하자. 여기서 영원토록 나와 똥 쌀 때 함께 있어다오. 했을까요? 아니면 즉시로 문 닫고 쏴버렸을까요? 당연하지. 제거해야죠. 거기 벌레가 들어와서 내 엉덩이라도 묻으면 어떡해. 내 아들 등짝도 넓은데 샤워할 때 내 아들 등짝을 물으라면 어떡해. 엄청 무섭게 생겼던데 독충이었어요. 여러분 잘못 들은 건 독충과 같은 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멍이 닫히지가 않아요. 눈은 감을 수 있어요. 귀는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헛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귀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귀는 항상 입구가 열려있으니까 조의하세요. 만약에 들어온 것을 퍼내서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썩어서 여러분들이 묻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비판과 험담을 담아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귀도 닫아야 됩니다. 우리 말이 비판과 험담을 해서도 안 되지만 남들이 한 비판과 험담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됩니다. 입만 닫지 말고 귀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가 습관적인 죄에 빠집니다. 안 좋은 거 볼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리에 나가도 눈이 범죄할 것들이 많고 인터넷 영상물 눈이 범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또 버리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큰 영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빵! 사고가 일어나요.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건물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게 뭘까요? 습관적인 작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오래 방치해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거나 항공모함이 침몰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눈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워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요, 안목의 정욕, 이런 데 약해요. 남과 비교하는 거. 우리 형제들은요, 너무나 정욕과 음란에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눈만 감아도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내 눈이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상상이나 망상이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상상을 현실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도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해보세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7번씩 70번 씻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7번씩 70번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요. 또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7번씩 70번 씻어주세요. 많이 훈련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이렇게 눈으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눈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덕을 깨워주는 일이 혀에서 발생하고, 덕을 또 깨트리는 일도 혀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의 말을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혀에 대해서 늘 돌아보라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귀를 생각하세요. 모든 일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문을 철저히 닫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입과 귀와 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계시가 희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매일매일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실 눈과 입과 귀를 깨끗하지 않게 하니까 영으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지켜야 할 것, 평생에 갈고 닦아야 할 훈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눈, 귀, 입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헛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그것은 입술에 재갈 먹이지 않을 때 네 경건이 헛될 것이다. 온전한 경건의 사람은 자신의 입과 자신의 귀와 자신의 눈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이 입으로서 이제 종합적인 것이 있는데요. 즉시 대답하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즉시 대답하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형제는 실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도 즉시 대답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면 내 입술에 대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뜻은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를 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그것을 요청해보고 주님, 이것에 대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범사의 인정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볼 때 이거 아름다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아멘으로 들려도 함부로 입으로 오케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요구하고 내가 대답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대답하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 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지도받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다 썩어버립니다. 자식 농사는 인생의 최대 농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업인데요.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물질도 시간도 이 세상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늘 얼마나 조심하게 됐는지.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될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민 형제가 혼자 잘할 거라고 하더라고. 힘차게 잘할 테니까 너는 더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라. 이 말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니라.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열리고 자식이 출세하고 내 몸이 건강해져야 출세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복을 받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원리를 알게 된 것이죠. 누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내 눈이 반응하지 않고 내 입이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후에 대답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랬죠. 왕이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다니엘은 그랬죠. 허허, 왕이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희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해석과 해결을 보여드리리라. 너무 멋있어. 형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나도 다니엘 형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누가 나에게 사업 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덜컥 오케이 이거 좋아 11조 많이 낸다고 좋아 가자 개박살 났어요. 경험들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 한번 지금부터 훈련하자고. 우리도 오늘 기도 좀 덜 하고 가도 돼요. 이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주님께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님께 들은 거를 주님께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매님께 들은 것을 해보세요. 주님께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걸 습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얻은 후에 나는 이 말을 하거나 실행해야 됐다고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은 후에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둘째, 성경을 찾아 묵상하는 것. 세 번째,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도 개인 사업은 물론이고요. 개인의 모든 일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생의 모든 일은 물론이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범사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닫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을 때까지, 내 입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을 때까지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대한 대사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가라의 입을 막으셨죠. 그 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깨지고, 사가라는 하나님의 그릇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냥 강권에서 벙어리를 만들어 보시기로 하셨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무세요. 성령이 감동할 올 때까지 실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여호와께 인정하고 범사에 가져가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응답의 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부탁을 받든지 어떤 결정을 내든 충동을 받든지 그때 기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영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귀, 입,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10년 신앙생활이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20년에도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세요. 내 시간도 하나님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요, 놓을 시간도 많아져요. 쉼과 안식이 많습니다. 두고 보세요. 고달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푸른 천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실 때 얼마나 완벽한 선하심과 안정됨과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주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회개해요. 오늘도 몇 번씩이나 회개했네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일이 둔해지고 지시를 받는 일이 둔해집니다.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입을 실행할 때, 내 행동을 실행할 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도둑질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만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모든 결정권,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되돌아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많은 지도와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내 것처럼 말하고 내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위탁하는 위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왔진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그 옛날 찬양이 내 귀에 그냥 울려 퍼지고 어제부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정말 우리 자신이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물러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그의 소유임을 인정할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멋진 길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의 권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을 순서만 남았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평생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